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도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도. 예수의 도가 뭡니까? 여기서 도가 뭐예요? 우리는 중국 사상을 많이 배워서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도사라고 해서 도사, 그죠? 도를 가르치는 사람, 도사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참 특이한 사고를 많이 하죠. 특이한 사고를 많이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 깊은 산 속에 선녀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처녀들. 선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려놓고 또 수염이 긴 남자 도사들을 그려놓고 그 한문 용어인데 무릉도원, 아주 깊은 멋있고 깊은 산 속에 있는 복숭아 꽃이 만발한 그런 지역을 꼭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릉도원에서 이 돌을 닦는 사람들, 이 도사라고 그랬죠, 도사. 거기는 이제 아름다운 선녀들도 살고. 근데 그런 나라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중국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공자 같은 사람이 어질인자, 인을 강조했잖아요. 어질인자. 정치에도 반영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왜 어질인자를 강조를 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인을 강조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해석학적 방법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비판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왜 인을 강조했어요? 그 세계가 어질지 않았던 거죠. 아주 왕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아주 사악하고 아주 그냥 간계를 가지고 살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세상이 어질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위한 세상이 아니고 이 권력자들과 욕심 있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주 진을 빼먹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망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질진짜를 강조를 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개념도 똑같지. 사랑이라는 개념도 왜 사랑을 자꾸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 이 도라는 표현은 사실은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길도자입니다. 사실 그게 길도자. 오늘 성서에 갑자기 예수의 도 이렇게 나왔어, 그죠? 한문 번역이에요. 이 독일어 성서를 보게 되면 여기 예수의 도 이게 벡헨 하나님의 이렇게 주님의 길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 하나님의 도 그러잖아요. 벡고테스 하나님의 길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도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뜻,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그죠? 이 모든 것이 도야. 그 도를 깨닫는 사람이 도사예요. 없어요, 근데. 이 상장 속에. 왜 무릉도원을 그렇게 갈망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없는 거죠. 그런 지역도. 중국은 그 기원전부터요, 싸움판이었어요, 전국이. 수많은 국가가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종족이 있고. 매일같이 싸움했어요. 삼국지, 춘추 전국시대. 여기서 싸움하고 여기서 싸움하고 서로 붙어서 싸움하고 막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얼마 전 그러니까 현대사도 싸움판이잖아 그냥. 19세기 말부터 영국하고 싸워. 또 지들끼리 또 싸워. 그래가지고 그냥 막 공산당이 이기고 막 국민당 쫓겨나고 이런 이게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평화롭지 않았던 거예요 삶이. 그냥 갈급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 거겠지. 중국 사람이 돈 되게 좋아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돈을 다 좋아하지. 왜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합니까? 여기 중국 식당이나 무슨 가게나 가면 이렇게 고향인지 뭔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인사하는 그 고향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물의 신이에요. 돈신. 응.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돈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 쪼들리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정말. 그 모택동이 통치할 때만 해도 너무 못 살아가지고 막 몇천만 명씩 굶어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마을마다 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고 살기 부족한 거야. 그래서 마을에다가 제일 중요한 물을 만드는 거죠. 물. 호수를 파고 물 저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호수 안에다가 물고기를 넣어줘. 막 자라 그거 잡아먹고 살게. 그런 식으로 자급자족을 시켰다고 해요. 찌질하게 가난했던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응? 막 그냥 홍위병들 나와가지고 막 다 죽였잖아, 그죠? 젊은 애들 해가지고 반동분자들 다 색출하고 죽이고 치질이도 못 살았던 거야. 영거 전쟁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다 또 전쟁 비용 다 뺏겼죠. 요즘 와서 조금 요즘 와서 조금 살판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전부는 아닐 겁니다. 대도시들 중심으로 예, 부자들이 생겼겠지. 그죠? 다른 지역에는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의 도가 뭡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태생 아폴로스, 아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 일본식 번역입니다. 그 프랑스 블란서 일본식 번역이에요. 많아요. 베를린 백림 일본식 번역이에요. 다 그렇게 보면 아볼로 이것도 비슷한 그런 번역입니다. 아폴로스 원래.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게 예전에는 이 지중해 주변에 알렉산드리아, 그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뭐 저쪽으로 가면 에집트, 이쪽으로 오면 이스라엘, 시리아, 그죠? 이라크 그런 지역, 이라크 그쪽으로 와서 터키, 그리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가 국가였어요. 큰 국가들. 지중해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학문이 대단히 발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나 철학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 그냥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상당히 지적인 지역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다신교잖아요, 그죠? 다신교. 로마도 그러고 그리스도 그러고 다 다신교잖아요. 그런 걸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의 도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고, 아마 훈련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 학문적으로. 그냥 그걸 받아서 그 예수의 도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자지, 학자. 지금 식으로 하면 선생이든지 뭐 교수든지 그런 거죠. 그 사람과 바울과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볼로, 바울.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의 도라는 표현도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26절에 보게 되면 그 아볼로가 열심히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봤어.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누굽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바울의 제자들. 빌레몬 성곽 뒤쪽에 보면 바울이 쭉 이름들 부르면서 이렇게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사람들 부부예요, 부부. 바울의 제자이고 요즘 식으로 하면은 선교사지. 선교사,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죠. 가만히 보니까 꽤 잘 가르치거든. 그냥 따로 불러다가 이 사람에게 보세요. 26절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도는 또 뭐예요? 뭐예요? 다른 건가? 예수의 도는 뭐고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동하심, 그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도예요. 예수님의 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뭐예요?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늘나라는 표현은 없다 그랬지. 이게 중국식 사고예요. 이 천상 거기 있는 대표자가 누구야? 옥황상제. 우리 한국 사상하고는 달라요. 한국 사상은 인내천, 그죠? 중요한 사상이죠. 사람이 하늘이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각했던 거야. 인내천.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 경천의식 그런가? 경천의식인가? 잊어버렸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경천 뭐 있는데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 말씀하신 비유는 뭐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 대표적으로 겨자씨 비유. 그죠? 진주. 물고기 잡는 거. 그죠? 밭에 묻힌 보화.
별거 다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도 좀 어렵지, 그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귀가 있는 곳은 어둠의 세계. 마귀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얘기 안 하지. 마귀 세상이지 그냥. 걔네들은 나라가 없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전부 다 진프. 이런 뭐 어떤 또 국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계시는 곳의 특징이 뭡니까?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니까 머리가 허해지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 주 사람 교회는 압니다. 이 질문 다른 교회 가서 하면요 다 벙어리 될 거예요.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평화의 나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사야서에 평화의 나라 있잖아요. 그럼 평화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고 같은 질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특징이 뭐야? 뭐야? 능력? 오케이,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봐. 그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또 질문하는 게 성령의 능력의 특징이 뭐냐고. 힘인가? 모양새인가? 크기야? 교회가 그걸 모른다고요.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성령의 능력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힘을 생각할 거예요. 힘. 그죠? 최고의 힘이잖아. 잡신들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야. 최고의 능력자야. 이 사람들 이걸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어? 크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이게 한문이니까 이렇다고. 살아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나님의 특징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왜 나타나?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올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숨고는 송장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그 예수님 오기 전에 뭐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뭔가 하면 살아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성전에 갔더니 가는 중에 제자들이 와 선생님 얼마나 아름답고 엄청난 건축물입니까 이 성전이.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성전을 보기 전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면박을 받은 거예요.
너는 그거 보고 있니? 그것만 다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을 건데. 저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 그 말씀을.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저 유럽에 있는 예배당 진짜 많이 다녔어요. 우리 애들은 휴가 다닐 때 전부 예배당 답사 갔어요. 어느 나라 가도 예배당을 갔어요. 딴 데 노이스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밀라노 성당 갔거든요. 밀라노 성당이 세계 3대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자체가 샤츠야, 샤츠. 보석 같아. 완전히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무슨 쾰른 돔하고 뭐 영국에는 무슨 성당하고 유명한 성당들이잖아요. 저 거기 한번 갔다가 그날로 올라왔어 다시.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갔더니요, 거기 이상하게 거기 성화도 없더라고. 성화도 없고 뭐만 있나 하면 역대 교황들 관만 있어. 미라가 돼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유리관으로 씌워놔서 이 관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있어. 그런 미라로 꽉 차 있더라고. 아주 소름 끼치고 더러워서 그냥 나와서 아예 나 다시 독일 올라와 버렸어. 그건 성전이 아니죠. 아름다운 건축 문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적입니다. 사람 생각마다 아름다운 모습이 바뀌어. 여기 코에다 이렇게 고리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쁘다고 하는 거야. 좋으니까, 그죠? 난 보기 싫어요. 그렇게 상대적이라니까. 2000년을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알질 못한다니까요. 아름다운 예배당 보기 전에 예배당이 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예배당이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건 요즘 창고로도 안 팔려. 정말이에요. 유럽하고 독일 예배당 텅텅 비잖아요. 매물로 안 팔린다니까? 쓸모가 없어져요. 겉으로 드러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재물, 여기에 모든 신경들이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도 다 떨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에 교회가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 성경책도 사라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 다 요만큼씩 그냥 필요한 거만 뽑아가지고 가르쳐놓고, 안 가르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카는 목사가 자꾸 비유하잖아요. 자기가 은퇴하고 죽기 얼마 전에 가슴을 치며 진짜 후회했던 것? 필요한 거면 이렇게 뜯어다가 갇힌 거야, 30년 동안. 정작 알아야 될 건 알지 못해. 감이 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도와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 계신 것. 살아 계시니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특징은 뭐예요?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같은 생명들이, 같은 생명을 받은 생명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당이 아니라고. 하늘으로 천당 뭐예요? 저기 하늘에 있는 예배당. 하늘에 예배당 있어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어디야? 우리는 위라고 생각하잖아. 저쪽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바닥이야. 거기서 보여지는 하늘은 우리가 볼 땐 바닥인데 하늘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생명의 나라. 그래서 그 생명의 나라 특징은 또 차별이 없어. 같아. 생명은 내 생명, 네 생명 이런 게 없어요. 큰 생명, 작은 생명 이런 것도 없고 남자 생명, 여자 생명 이런 것도 없어. 뭐 흑인 생명, 뭐 백인 생명 이런 것도 없다니까. 표범하고 어린 양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야. 같이 뒹굴면서. 그게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지. 생명들이 있는 거 움직이면서. 근데 똑같이 살아.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돼. 가르치려면. 아마 아볼로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의 도라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내용을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정작은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일을 했거든요. 살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 거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병들고, 그죠? 귀신에게 잡혀 있고, 살면서 어마어마한 그 상처를 마음에 받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걷어내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말 제 모습으로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을 그 2000년 동안 억압하기 위해서 죄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죄가 뭐야? 어긋난 거죠. 정상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생명체인데 여기 상처를 받고 망가져 있어.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이에요. 정상에서 벗어난 거. 그걸 강조해야지. 그냥 뭐 나쁜 짓 한 거, 뭐 하나님을 거역한 거, 이것만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 죄의식만 가지고 살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나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생명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너들이 산다? 너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응? 너 살아난 거야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게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다 그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뭐? 뭐에 관한 내용? 내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당위성이고 그게 표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죠. 악이 이런 게 있다. 마귀의 계획이 이거다. 밝혀내시고 안 죽으셨잖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죽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부활의 내용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들이라고. 그거를 가르쳐야지. 그걸 알게 해야죠. 하나도 안 가르친 거예요. 유흥선 목사 특징이 뭐예요? 뭐예요? 목사고. 응? 신학 공부한 목사고. 목회 30년 한 목사고. 아버지고. 남자고.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제 특징은
남들이 사는 것 그런 삶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생명. 내 안에서 확인되어 있는 생명이 내 특징입니다. 이것저것 뭐 조금 남들보다 잘하는 뭐 재주가 있어서 그게 내 특징이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는 어디게 아무도 그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아. 정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 특징이 뭐예요, 그럼? 그럼 사람들은 학벌, 가문, 경쟁력, 가진 거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같은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게 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예수의 도의 특징은 뭐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바울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다른 지역 순회하다가 에베소에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8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볼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아니다 25절. 그가 누구예요? 아볼로. 그는 이미 예수의 도를 배워서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 아볼로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안 사람이에요. 저희처럼 뭐 신학을 공부했던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신학자들이라고 다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신학자라고 뭐 모든 이 신앙에 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 압니다. 그게 신학자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나 교회에 대한 경험이 제일 없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아볼로. 이 사람은 정확하게 가르치는 재주는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씻어서 죄를 털어낸다는 의식이죠. 요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였던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올 분하고 난 비교가 안 돼. 그분은 그리스도죠.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요한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처음에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볼로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거기 있는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걷죠. 높은 지역 어디야? 이 갑바도기아나 터키에 갑바도기아나 막 길가리 이런 데 돌아다닌 거야. 선교 활동.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여러분은 믿을 때, 뭘 믿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예?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이런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에요.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죠? 오신 거. 성령을 압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 아볼로가 근데 열심히 배웠는데 성령에 대한 건 안 배운 거야. 듣도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아볼로가 요한 세례밖에 몰라? 물로 세례를 다 주고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이런 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4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활동한 것이. 그죠? 곧 오실 분 그분을 맞이하려면 너희들 씻어야 돼. 지금처럼 살아가지고는 그분을 못 만난다. 이게 지금도 정확한 말입니다. 불의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냥 그걸 털어내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게 없어. 불의함, 시기, 수근수근하고 사기치고 남 해방하고 남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내용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 못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건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끼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 죽음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살지 못해요. 안 맞으니까 더 못 살아. 시편에 그런 구절 있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복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깨끗한 건 하나님 나라 속성이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도 안 보시고 부자 가난한 사람 구분도 안 하시고 안 하시는 거야. 그런 거. 성령 받고 나서 부자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성령하고 부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성령은 부자 되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조용기는 그렇게 가르쳤잖아. 자기도 사기치고. 횡령이 사기예요. 자, 6절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 6절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치긴 했는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정은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고넬료 똑같대. 고넬료도 정말 경건하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일도 구제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정작 알아야 될 걸 몰랐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바로 눈앞에서 기적 다 보고 가르치는 거 딱 3년 동안 다 배웠어. 네? 근데 정작 알아야 될 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다 체험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받고 다 배웠어도 예수님 없으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고 다 문 걸어잠그고 방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 상태가 죽기 일보 직전 상태입니다. 아니면 돌기 일보 직전이다. 귀신한테 잡히면요 제일 특징이 뭐야? 무서워. 하루 종일 무서워. 하루 종일 무서워. 저는 일주일 동안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저도 기도원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먹지도 못해, 자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 공포심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포 영화 봐가지고 그런 공포심이 없어. 놀라는 것밖에.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마귀 나라의 특징이에요. 왜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다 배웠어도 정작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고요. 성령이 내리셨죠. 내리셨다는 표현도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제자들하고 120명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한 방에 알게 되는 거지. 뭘? 내가 누군지. 예수의 도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반겔리야. 유앙헬리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살았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거라고 그러죠. 예수의 도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도하고 성령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워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알게 된 거예요. 배우지 않았어도. 다르게 배웠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행동하심 역사하심이었던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살리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당에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천당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순간에 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라니까. 이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의 도와 성령은 바로 그것을 알게 하는.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처럼 저희들의 살게 된 것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능력 아래서 저희들이 잘 살고
잘 움직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언제나 그 모습으로 주님과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